우리가 앞으로 선교의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선교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먼저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파라다임의 변화, 이런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 스타벅스고 저기 이디야 커피점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는 뭐 손님이라고 생각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이 스타벅스 같은 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예, 슐츠 회장이라는 사람이 스타벅스의 CEO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스타벅스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종업원을 기쁘게 하자 하는 것이 이 스타벅스 슐츠 회장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회장이 되면 CEO가 되면서 이 모든 직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트너라고 그랬습니다. 파트너. 그러니까 뭐 직원이 아니라 ABC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나의 동력자다, 파트너다. 이렇게 불렀고 이 모든 종업원들이 그 자기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이렇게 음악 CD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그 가면은 메뉴들은 사실은 이 종업원들이 제안해서 시작된 메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죠, 스타벅스가 여전히 세계의 최고의 카페이고 커피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커피점인 이디야입니다. 이디야의 그 CEO가 늘 주창하는 것은 종업원이 행복해야 우리 사업이 번창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종업원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이게 그분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그럽니다. 생각이 바뀌고 있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새는 서울에 무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장이 제일 먼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맞이할까요? 은행 직원들을 맞이합니다. 그래갖고 누구님 일찍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참 일찍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은행장이 은행 직원을 모시면서 은행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 직원이 행복하게. 제가 작년에 구입한 책 이름이 뭐냐면 인터넷 경영자의 10초 활용법. 예, 몇 초요? 10초.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시테크라는 말이 있었는데 시테크. 시간을 다투야 된다. 얼마 전만 해도 또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렇게 그 1분 경영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초. 10초 경영.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10초 넘기면 안 된다. 예, 초스피드 시대 이런 것입니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편지가 한 번씩 옵니다. 이게 무슨 편지냐면 전 세계 기도 편지입니다. 몇 주 전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공격을 당했다. 기도해달라. 그 편지가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갑니다. 하루 만에.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파라다임. 예, 저 말인데, 그죠? 그럼 파라다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 모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시프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프트의 이제 대표적인 그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확 도는 거 있죠. 혹시 남자들은 잘 할 건데, 그죠? 이런 거 시프트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확 가다가 180도 확 도는 거예요. 이걸 이 시프트라고 그래요. 시프트. 그러니까 지금 파라다임이 시프트하는 시대다. 이거는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게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뭐가 확 바뀌는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 이걸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자, 이렇게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해져 가고 있느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계의 중심축이 막히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디가 중심이었습니까? 서구 세계가 사실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서구 세계. 예. 근데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중국 때리기는 지금 이 시프트 되고 있는 이 세계 질서를 뭔가 한번 바꿔보려는 발버둥이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힘입니다. 사람이 힘. 중국이 15,
그 옆에 있는 인도가 12억. 두 나라를 합치면 27억.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그 두 지역에 모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다.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절실하냐면요. 지금 AI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왜 중국이 그 발달할 수밖에 없느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능과 가까운 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근데 중국은 15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막 각 표정들을 가지고 다 사람의 특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또 공산주의잖아요.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 나던 것이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별 차이 없이 지금 중국이 더 AI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앞으로는 결국 AI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거예요. 이 AI를 얼마나 굉장한 거냐. 지금 AI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겼어요. 예, AI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을 AI가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AI를 섬기는 신이 생겼어요. 종교가 생길 정도예요. 예,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AI의 최고가 누구냐? 중국.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중국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드리면서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대만 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왔는데 요번 텀에 폐강됐어요. 안 하는 거야. 영어 해야 된다고.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면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뭐 오바마, 무슨 뭐 지금 트럼프 이런 자녀들은, 손주들은 있잖아요. 그 보모들을, 그 유모들을 어떤 사람 쓰냐면 중국 사람 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중국말 배우면서 키워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어는 사실은 뭐 영어도 일반적이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중국말만 하면 뭐 다 통합니다, 웬만한 거. 실제로 쓰는 인구수는 중국이 더 많습니다. 거의 15억이나 되니까.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게 중국입니다. 옛날에는 중국, 유대인, 한국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앞섰어요. 그래서 중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도 엄청 나가 있습니다. 700만이 나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정말 뿌리가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원이죠. 그런데 어쩌든지 우리가 지금 이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들. 옛날처럼 그냥 뭐 영어, 서구 것만 이해해가지고는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인도도 엄청난 큰 시장이죠. 거기 12억인데 거기는 사실 몇 명인지 모른대요. 거기는 애를 무진장 많이 낳거든요. 거기는 힌두니까, 그죠? 등록 안 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뭐 물건을 누가 삽니까?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사람 많은 데가 결국은 시장이고 결국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서구 쪽은 점점 인구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쪽엔 더 늘어나죠. 어디가 세상의 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우리 세대는 모르겠는데 손주 세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가셔야 돼요. 지금 그냥 이 흐름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네, 교회도. 교회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1950년만 해도 서구 교회가 전체 기독교인의 92%였습니다. 1950년. 근데 2010년에 서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독교인의 퍼센트 몇 프로냐? 11%로 줄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역전이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전에는 1990년도만 해도 90%가 서구 교회였고 10%가 나머지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가 그 서구 교회고 90%가 타 지역. 그러니까 제3세계가 이제는 교회가 더 많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제일 많은 게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미국엔 지금 거기 12만 정도 있는데 지금 한 10만, 지금 한 8만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이런 서구의 그 선교사들의 영향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게 뭐냐면 교회가 쇠퇴하니까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만 명 정도의 그런 그 서구 교회 선교사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채울 사람이 없어요. 채울 사람. 한국 교회도
우리가 지금 한 28,000명까지 파송을 했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도 선교사의 파송 숫자가 줄었어요. 이제부터는 멈췄어요. 느는 데는 어딜까요? 제일 많이 느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이런 모든 세상의 어떤 중심축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꿔가고 있냐면 어떤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어떤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냐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발전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이 부의 불균형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 10억 인구가 차지하는 것이 전 세상 총의 80%를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잘 사는 나라 20개국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11,417달러에서 35,000달러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5,000에서 35,000, 3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20개 빈민국, 이 나라들은 그때 당시 212달러에서 268달러 늘었어요. 하나도 안 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시대가 지날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이미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서로가 잘 사는 세상이 안 될 거다. 이제는 더 이상 발달과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성.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칸트가 얘기하기로는 종교가 다 사라질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점점점 영성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종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험한 종교가. 특별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독교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영성센터를 다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된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이제는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다라고 기본적인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냐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결국 옛날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물질을 갖다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세 번째 큰 변화는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가.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다 느끼시죠? 부산은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외국인 보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 다 머리 감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이렇게 까만 머리만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맨날 같이 단일 민족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완전 이게 유대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그죠? 혈통만 중요시하는.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고가 다 이렇게 섞여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어떤 가치관들이 이렇게 어울려져는 세상이,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 단일 민족,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미 세상은 그죠?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기.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하루를 못 살았어요.
여러분 중국제,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중국제 없이는 못 살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핸드폰 안에 보통 최소한 20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뭐 그거 그냥 한 나라가 우리 삼성 그런다고 뭐 삼성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잘 아는 일본도 들어가죠, 중국도 들어가죠. 그 곳곳에 인도 것도 부착해서고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미 우리 세상은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우리한테 직접 연관이 있다니까요. 아마존에서 지금 그 불이 나는 게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이젠 더 이상 옛날처럼 우리 교회가 뭐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안 좋은 단체가 인터코비라는 단체. 거기는 우리만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막 가가지고 자기만 뭐 그냥 이슬람 지역 가서 찬송하고 막 그 뭐 이러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거기서 10년, 20년 열심히 사역했던 분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는 다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하는 것이 세상을 달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청소하실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청소를 해도 그냥 우리 앞마당 쓰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구석을 쓸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퐁퐁 하나를 좀 적게 쓰는 게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하나 끄는 것이 그냥 우리 집 전기세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내 것만,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예,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예, 이미 하나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절대 가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전 세계의 큰 어떤 기준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십계명, 이건 뭐 일반 다른 데도 있었지만 이 십계명이 어떤 전 세계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 가치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선교지에 있던 분들, 선교사가 가면 사실 이게 기본적인 윤리야. 그리고 그걸 가르쳤고 그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이제는 윤리 도덕 기준이 이제는 다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화. 예. 그래서 이제 기준을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가치 체계가 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 자꾸 제가 신앙 교육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배우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지는 그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되는데 왜 엄마가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불법이 아닌데 나는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삶의 모범을 못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가치기준이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고 또 뭐 이렇게 안락사 반대하고 이런 거 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계 흐름이에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 주춤거리게 할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동성애 되겠나 싶지만 지금 10대만 해도 동성애 찬성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56% 정도가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 1, 20년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는 통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살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많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숫자는 늘지 모르는데 퍼센테이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1900년대만 해도 전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34%좀 됐어요. 35% 가까이 됐어요. 근데 2001년에 33%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2001년에 33%로 줄었는데 2015년에는 지금은 30%로 줄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 비율로 따지면 기독교는 급속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는 2057년이 되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져요. 전체 27% 정도로 똑같아져요. 우리가 전체적인 선교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파라다임이 시프트해야 돼. 진짜 급속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역성을 빨리 탈취해야 돼요. 지역성. 지금은 커밍 피플, 오고 있는 백성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더 이상 사실은 있던 그 선교가 외국만은 아닙니다.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슬람이 17억이에요. 17억. 근데 17억 되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짓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지 마라. 데모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적이 돼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은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 복음화 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복음화 시켜야 될 대상.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우리는 어쩌든지 그런 사람들을 잘 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들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대적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겠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의 지금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종교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안 된다고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앞으로 전 세계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국과 동일시해가지고 대적화해요. 기독교. 그럼 무조건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런 지역성들을 탈피해야 되고 우리 영역들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우리와 대적은 늘어나는 거죠. 복음은 전할 기회가 점점점 사라진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자꾸 우리는 그동안은 하드웨어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가서 교회 세우고 빌딩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진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기술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고민들을 해가야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는 있잖아요. 그냥 교회가 가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하나 지었다. 우리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 지었다. 우리 교회 개척했다. 진짜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이제 선교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정말 바르게 이 길을 가야 의미가 있지. 지금처럼 그냥 교회가 돈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건물 하나 뚝딱 지어주고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예배당 졌어. 그래서 우리가 한다. 이거는 선교사도 망하게 하고 또 그 지역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어리석고 아주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이 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하면서 이 일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선교지에는 목사가 못 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에 지금 1040 윈도라는 것이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여러분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10에서부터 40까지 10에서 40 창이 있어요. 위도를 하고 얘기죠. 위도. 그 위도 속에 있는 나라들이 다 불신자들 나라들이에요. 그 이슬람이 90 몇 프로고 뭐 거기에 뭐 불교 하여튼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 속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 안 돼요. 이제는 선교지가 어디에 선교사가 필요하냐면요. 이슬람, 불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선교사라는 타이틀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선생님, 사업가, 그다음 뭐 의사, 뭐 간호사, 뭐 음악하는 사람, 태권도 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뭐 이발하는 사람, 그죠? 뭐 미용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목사라는 타이틀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땅은 거진 없습니다. 선생님들 잘 준비해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선생님들은 가셔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전 세계에서 목사 빼놓고는 다 오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는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르단 같은 데가 이거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기 대표했던 분이 정마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 선교사를 10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 국가에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두겠어요? 의사인데 쥐돈 들고 와갖고 자기 나라 환자씩 고쳐주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나라들도 선교사들을 웰컴해요. 환영해요. 목사 빼놓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저거 나라에 어떤 면에서 선생님들도 오도 무슨 뭐 국어 선생님이 와도 자기 돈 들이고 보통 오거든요. 학교에서 월급 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이고 와가지고 자기 돈 쓰면서 애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는 목사가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요, 목사 빼놓고는 갈 데가 진짜 많아요. 목사님들은 이제 안 가야 돼요, 사실은요. 예를 들자면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선교 지역으로 막 열렸거든요. 진짜 많이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는데 캄보디아의 그 프놈펜에만 300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300가정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 캄보디아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캄보디아의 이 프놈펜에 한 100만, 150만밖에 안 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300가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빼놓고.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는 캄보디아 안 보내요. 너무 많이 가갖고. 태국도 이제는 안 보내요. 너무 많이 가갖고. 근데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는 거예요. 한정돼 있는 거. 근데 평신도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있는 선교사를 불러도 현장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선생님 위치로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선교사인지 알아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려고 그랬던 단체가 있는데 인터서브라는 단체예요. 인터서브. 거기는 평신도 선교 단체예요. 160년, 지금 한 170년 된 단체인데 여기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평신도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단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이제는 꽝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평신도들이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는 교회에서 선교단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 선교도 아주 전문 영역입니다.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이게 아마추어들이 어줍지 않게 이렇게 뭐 가서 찝쩍거리다가 사실은 교회 전체적인 선교에 큰 방해를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선교단체들 중에도 정말 건강한 선교단체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전문화된 그런 전략들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아직까지 왜 교회가 자꾸 파송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 명 파송했다. 누구를 파송했다. 뭐 이래가지고 정말 웃기는 데 많습니다.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하면 우리 교회는 100명 선교사를 파송했다. 한 10만 원씩 주면서 그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예. 진짜 이제는 선교단체 전문적인 이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교의 방법의 변화입니다. 한번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면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개종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이제. 예. 이슬람에서 예수 뭐 얘기만 꺼내면 이 사람은 바로 감옥 갑니다. 더 이상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 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옛날처럼 믿어라! 너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조건 교회로 와라!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해야 됩니다. 예. 가서 내가 믿는 바는 이거다. 너는 뭘 믿느냐? 난 이걸 믿는다. 충분히 대화하고 그리고 그래? 나는 이랬는데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는 방법도요.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완전 광신자 정신 나갔구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걸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회 어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뭘 좀 고치면은 네 교회 올 것 같냐? 예. 그리고 너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나?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얘기하면. 예. 요새 교회가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여러분 더 잘 얘기 다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고요. 그럼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볼래?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다 똑똑합니다. 요새 옛날처럼요. 여러분 정보가 없지도 않고요. 여러분 생각 없지도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 예.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파라다임의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린 대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귀한 존재들이 엉뚱한 걸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예.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적이죠. 예. 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파라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한 파라다임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파라다임이 선교나 어떤 사람에 대한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 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짐 엘리어트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엔드 오브 스페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28살 애들 5명이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에콰도르에 그 있는 아카오 지역 부족들은 아주 잔인하고 유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부인들이 가죠. 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누구냐?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부인들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카오 부족이 이제 회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 왜 저 5명 남자들은 죽였는데 왜 부인들은 안 죽였을까? 왜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아카오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인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아카오 부족은 여자를 안 죽이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왔을 때 이건 우리 적이다. 남자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 여자들이 갔다. 안 죽인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갔다면. 만약에 이 부족에 대한 습성들을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부인들이 먼저 갔다면 그러면 저 젊은 5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참 허무하게, 물론 우리가 뭐 선교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그래 참 수고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바른 전략을 세우고 그 부족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가지고 만약에 여자 선교사님들을 보냈다면, 그랬다면 또 다른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선교나 어떤 교회나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고 현실과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그냥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상만 추구해가고, 그죠? 실체가 없는, 전략이 없는 이런 것들만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갈 수 있을까? 연구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복음이 바르게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갈 겁니다. 생각을 바꿔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바른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그런 선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 남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